지난 다윗의 생애 시간에는 다윗을 얕잡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이나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얼굴 앞에서 싸워주시는 레파네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들 입장에서는 반칙과도 같은 그 모습으로 다윗보다 앞서가시며 언제나 그렇듯이 다윗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설교의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레파네카의 하나님, 다윗의 얼굴 앞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이죠.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레파네카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다윗은 블레셋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렇게 레파네카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자체라고 쓰는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던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3만 명의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무슨 언약궤 옮기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3만 명이나 필요한가? 그런데 그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단지 언약궤를 실제적으로 옮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그 일들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가 3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성대하고 화려하게 언약궤를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3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바알레유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바알레유다라는 이름이 생소하시죠?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바알레유다가 어디야? 라고 찾아봤더니요, 오늘 말씀의 병액구절인 역대하 13장 6절에는 이 바알레유다라는 지명이 기럇 여아림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럇 여아림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도 그렇게 익숙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 사울 왕이 살던, 아니면 사무엘이 살던 곳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인 바알레유다, 곧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있었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기 위해서는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옛날이냐면요,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사무엘하 6장인데 이 언약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상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인들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증언됩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갖고 갔지만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인들이 믿던 다곤신이라는 그 신전 앞에 신당 안에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갖다가 놨는데 그 다곤신상이 쓰러져서 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블레셋인들에게 발병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인들이 이 모든 원인을 무엇으로 지목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이었던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언약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벳세메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벳세메스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있는가?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반전의 내용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증언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인들로부터 언약궤를 돌려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언약궤를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겁이 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기럇 여아림에 살던 제사장 아비나다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 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돌고 돌아서 언약궤가 바알레유다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 가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되시죠?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고 사울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언약궤는 돌아오지 못하고 방치되었는데 다윗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의 안정을 되찾게 되자 잊혀졌던 언약궤를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언약궤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드디어 그렇게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는 어떤 가문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당하고 관리했던 아비나답이라는 가문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아비나답 가문의 중심에 또 중심인 아요와 우사라는 사람이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네노라는 다른 레위지파 가문들 뒤로 하고요. 수십 년 동안 관리해 왔잖아요. 이 가문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언약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레위지파들이 아니라 아비나답 가문의 사람들이 언약궤에 옮기는 일에 주축이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아멘. 사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모든 레위지파 유수한 가문들을 물리치고요, 아비나답 가문의 아들 아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보다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때 아유의 표정과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장이다. 나보다 언약궤 잘하는 사람 나와봐.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문과 인간된 자신감을 아마 온몸으로 표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이 또 이어지죠. 본문 5절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아까 3만 명 뽑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갖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기쁘게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6절,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아요는 어디에 있어요? 궤 앞에 있는 거예요. 웃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 그 위치는 말해주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6절의 말씀처럼 소들이 뛰어서 궤가 움직일 때 궤를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궤 바로 옆이죠. 언약궤 운반이라는 그 일에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약궤가 떨어질 위치에 처하자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게 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요. 본문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그곳의 지명이 어떻게 바뀝니까? 베레스 웃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아비나답 가문의 아들들은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한 명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웃사가 죽은 나곤의 타작마당의 이름을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베레스 웃사라 바꾸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본문 9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이 9절의 말씀 보면 다윗의 그때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앞에서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잡았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한 번 더 언약궤를 옮기다가 다른 실수라도 한다면 나도 웃사처럼 죽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다윗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중단을 하고요. 옮기는 걸 중단하고요. 그 근처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깐 두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 옮기는 걸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본문 1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베레스 웃사로 요약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소망하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나누어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일, 무산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아요와 웃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4절. 출애굽기 25장 14절. 이게 원래 언약궤를 옮길 때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예, 한번 읽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고요? 수레가 아니라 메어서 어깨로 메어가지고 이동시켜야 된다고요. 한 곳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뭐예요? 어깨로 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의 정통한 가문이라는 아비나답의 아들들 아유와 우사는 어떻게 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명령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3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어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언약궤 모시고 관리하고 왔는데 우리만큼 언약궤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그러한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잠깐 그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그 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약궤 수레가 아니라 어깨로 메워야 되지 않아? 율법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그러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어. 언약궤 옮기는 거 봤어? 실제로 보기는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그 누구도 반박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한 그들의 생각, 인간의 생각, 그들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참담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요. 내 생각대로 소가 끄는 수레로 언약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어깨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궤 옮기는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언약궤 가장 잘 알아 라는 그 마음이 앞서가지고요. 그렇게 그 아비나답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들 뿐만 아니라 사울왕도 보여주시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주축이 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내용이 증언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시작되려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있던 군사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3장 9절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이 제사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두 절의 말씀 13절 14절 좀 길지만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서 보여준 아미나답 가문의 아들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대로 행한 겁니다. 모든 행동,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비나답의 아들들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서서 걸어가며 그렇게 자신들의 자신감을 뽐냈던 아비나답의 아들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가 언약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요,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입니까? 소망하기는요, 아비나답 가문의 아들들과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우리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만 내가 좋아 보이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그것이 언젠가 뵐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세상에 따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옮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관리했던 아비나답 가문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게 되죠. 내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아비나답 가문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습을 사울도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나와 세상에 보기 좋은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망하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지었던 베레스 우사의 모습이 아니라 3개월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했던 오베데돔 가문의 그 역사가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